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사랑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욱 힘을 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삶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씀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또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리고 나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하여라는 말과 대신하여라는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하여는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하여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과 관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화목과 관련된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으로 오신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절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평화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대제국의 말발굽 아래서 강요당한 평화였습니다. 평강이 아니라 정복자의 칼과 창의 힘에 눌려있는 그저 외부적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강요당한 침묵이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둡고 척박한 땅에 버림받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세상의 왕 헤롯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창과 칼을 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강요된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이 가져다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 레위기에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양이나 염소 또는 소를 잡아서 대부분은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과 제사드린 가족들이 먹으면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 간의 화목함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화목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참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되었던 불편의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화목의 근본입니다. 주님과 내가 화목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동행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해와 화목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였고, 또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항상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학교를 갔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린아이가 할 일은 없고, 뭐 요즘 같은 무슨 뭐 게임을 한다, 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바쁘겠지만 옛날에는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 일은 없고 그 시간에 친구와 노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학교에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뭐 어머니한테 빨리 밥 주세요 하고선 막 챙겨 먹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도 일찍 오셔서 항상 국화에 물을 주고 화단을 돌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일찍 오는 저를 선생님은 아무개 이리 와라 그러시더니 이제 화단에 물을 주는 일을 시켰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일찍 왔다고 반가워하거나 뭐 칭찬하거나 좀 더 친밀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찍 눈에 띄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저 일을 맡길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저는 힘들거나 귀찮다기보다는 선생님이 특별히 나에게 시킨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 학생들 가운데 다 제쳐놓고 저에게 선생님이 부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쭐해지고 신이 나서 새벽마다 일찍 가서 얼마나 열심히 화단에 물 주고 그랬는지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여 맡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을 당신과 화목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목사나 해외 선교사 같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백성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성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항상 그래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자, 이 두 가지 성격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러므로서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화목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권하는 복음의 사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맡은 지역의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직책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지요. 자, 그 여인이 죄가 많고 남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과거가 복잡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데 중동에는 정오나 이런 햇볕이 위에서 뜨겁게 쬐는 때는 사람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여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그의 마음속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그의 마음속에 샘솟듯 일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 눈에 안 띌까? 이것만 연구하던 여인이 이제는 대낮에 사람들 많은 동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이 남북한 분단 이후에 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분단이 되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핵무기라고 하는 대량 살상무기까지 개발을 해놓고 엄포를 떨고 있어요. 그러니 늘 불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처럼 불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웃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그 마을 전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정과 교회에서도 화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화목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게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참 화목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화목하지 못한지 참 안타까워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야 더욱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인간 사이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나 서로 화목하기 위한 첫걸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해라는 말을 understand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under는 아래죠. stand는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밑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평화롭고 화목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의 입장이 같으면 교회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서로의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의 행복은 대체로 교우 간의 넓은 공감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두 번째 걸음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했어요.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을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화목을 깨뜨리는 중요한 요소는 차별이고 그것도 외모로 취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의 자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줄을 긋거나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자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공사장 같은 데 보니까 스텐으로 만드는 자도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누가 길이를 재도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길이를 재는 자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로 만든다면 어떤 자로 재느냐에 따라서, 누가 재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고무로 만들질 않고 딱딱한 물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를 겉모습으로 혹은 고무줄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자기 기분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편견의 구분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소중한 태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화목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세 번째 걸음은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용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도 용서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든지, 또 서로 용서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줄 아는데 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과 내가 용서하는 결단을 하는 것은 결단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알고 그래야 되는데 하고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실천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이 된 젊은 지도자 케네디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당신의 일은 결단하는 것이요, 용서야말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상처는 결코 멀리 사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처도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몸의 상처는요, 오래 지나면 자동적으로 아물기도 하고 약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성형으로 없애기도 하고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마음의 상처는 자동적으로 아물어지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약으로도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용서는 우리에게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용서는 우리에게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용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캐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나 자격이나 조건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 더욱 화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할 때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영과 육을 함께 죽이고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먼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 화목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외모로 보지 않고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였다면 이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용서의 필요성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고 이해하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에 힘을 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